몸과 육신 또는 육체라 그러죠. 예, 차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몸과 육신의 차이에 대해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얻으셨는데, 근데 저희들이에게 하는 말이 모르겠대요. 자기가 논문을 썼는데도 이 몸과 육신의 차이를 모르겠대요. 너무나 영적으로 심오하고 깊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몸과 육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구약이나 복음서에서는 몸과 육신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몸과 육신의 차이를 둡니다. 그리고 몸과 육신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몸과 육신을 어떻게 보는가? 육신은 살덩어리, 몸은 살덩어리와 뼈와 피와, 그러니까 몸은 전체적인 거고 육신은 살덩어리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육체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다르면 왜 다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요, 자, 이 육신과 육체는 이제 영어로 되면 flesh예요. flesh. 그 다음에 원문을 보게 되면 sarx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육신, 몸, 이렇게 두 단어를 쓸 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가 이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육신과 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르면 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면은 반복하는 거구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거구나, 강조를 두기 위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데 왜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아니 그러면 이게 몸이나 육체나 지금 똑같은 건데 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근데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지. 왜 이게 같은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간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제 결론부터 보자면 이제 성경 사전을 가봤어요. 성경 사전.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 육체, flesh, sarx, 이 단어가 성경 사전에 보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세 가지 의미.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살덩어리가 아니고 몸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살덩어리로 쓸 때도 있고 몸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근데 이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나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데, 왜 인간의 본성인데 왜 육신이라 그랬냐, 인간의 본성을 왜 육신이라 그랬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살덩어리가. 왜 이 살덩어리를 보고 인간의 본성이라 그랬는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이나 특별히 구약이나 복음서에까지도 몸과 육신은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은 약하도다 할 때는 바울 사도랑 똑같은 문맥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이나 복음서에서는 몸과 육신이 비슷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바울 사도의 설교에서는 이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몸을 얘기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근데 바울 사도가 육체,
그럴 때는 옛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왜 옛사람이 육신이라 육체냐?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혼과 그 타락한 혼을 담는 몸,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 하게 되면 이 몸이요, 이 몸, 타락한 몸과 타락한 혼,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육신이에요. 그 두 가지가 옛사람인 것이죠.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많이 타락해 있죠.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삐지는 거, 이게 타락한 혼이거든요. 근데 이게 삐지는 것 때문에 내 손이 올라가. 그냥 이렇게 막 손이 올라가서 막 때리려 그래. 타락한 몸이거든요. 타락한 혼과 타락한 몸, 이 전체를 육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몸은 그냥 생물학적인 몸이에요. 생물학적인 몸. 그렇게 보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육신이 무엇이냐에 정의를 내린 것이, 육신은 타락한 혼과 그 타락한 혼을 담는 이 몸이 더러워졌어요. 타락한 혼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혼과 타락한 몸을 합친 것이 육신이다. 그걸 또 옛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조금 스트레치해서 늘려갖고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창세기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킹제임스로 보게 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도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 그리고 혼이 되었다는 건 생각, 마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담은 몸이다, 그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딱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킹제임스를 정확히 보게 되면, 원문을 읽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은 거예요. 지식. 사과를 먹은 게 아니라 지식을 먹은 거예요. 지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내 혼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내 지식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내 지식이 타락을 합니다. 혼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혼이 타락하게 되면 몸이 부정하게 되면서 몸이 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죄의 몸. 혼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 몸에서 나와요. 육신의 정욕이 몸에서 나와요. 안목의 정욕은 혼에서 나와요. 이생의 자랑이 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타락한 혼과 타락한 몸에서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안목의 정욕이 나오고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그러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육신 이퀄 죄, 죄 이퀄 타락한 혼 이퀄 옛사람. 그렇게 간단하게 전체를 묶음으로 이건 다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혼이 죄의 혼이 됩니다. 죄의 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미워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왜? 죄의 혼이라서 그래요. 죄의 혼이라서. 근데 이 거듭난 성령의 혼이 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육신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그 살아난 영으로 우리가 이 죄의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누워서 자면 천당 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몸은 혼을 담은 몸이었잖아요. 근데 혼이 타락을 하니까
죄를 담는 몸이 됐어요. 혼이 죄니까 죄의 혼을 담는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죄의 혼의 몸이 되었으니까 죽을 몸이 된 거죠. 몸이 죄의 몸이 됐으니까 죽을 몸이 된 겁니다. 이 몸이 죄의 혼을 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내고 걱정하면 몸이 건강이 소멸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면, 감사하면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걸 갖고 감사하지 못하고 죽일 놈, 뭐 할 놈, 나는 끝장났다,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는 모든 게 멸망했다 하면서 막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면 그냥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몸이 부정해진 거예요.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죄의 혼을 담게 되면 이 몸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영의 혼을 담게 되면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혼과 이 죄의 몸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우리가 영이 없으면 몸은 죽은 거고, 몸이 있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영도, 몸 안에 들어가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냥 영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몸은 완벽한 영의 혼과 영의 몸을 가진 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혼과 죄의 몸, 죽을 몸, 이것이 육신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육신의 생각은 죄 짓는 혼이에요. 육신의 행함,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죄 짓는 몸이에요. 죄 짓는 혼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서 정욕이 일어나고 이 혼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내 혼과 내 몸이 죄를 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죠? 이 옛사람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죄의 혼이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가 혼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타락으로 혼이 죄였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혼이 영혼이 돼요. 육혼이었던, 죄혼이었던 우리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왜 은혜를 받아요? 영이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예수 믿으면은 옛사람은 그냥 저절로 죽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요. 근데 또 주일날 찬양하면 또 은혜를 받아. 이게 뭐야? 나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다. 은혜를 받는 영이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또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죄가 있고 혼 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혼의 죄였던 우리가 혼 영이 되는데, 혼 죄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자, 혼 죄는 아직도 있고, 자, 근데 우리가 혼 영이 됐죠? 근데 이게 혼 성령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혼 영이 됐죠? 예수님 믿고. 근데 혼 성령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혼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자, 이 혼 영은, 이 영은 우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도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한 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혼 죄에서 혼 영이 됐지만 우리의 영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이 영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영이 됐을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혼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그림인데요. 자, 그럼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체 모습이 육신이다. 육신이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자아와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선과 악을 따먹잖아요.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계속 선과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단장되고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느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지 어느 것이 말씀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빨리빨리 끊고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혼이 죄가 되고 우리의 몸이 그 죄를 담는 몸이 됐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되고요. 이게 죽은 영이라고 해서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영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영이 꿈을 꿨다 그랬어요. 아,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악한 육신의 왕인데도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영은 죽었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참 복잡하죠? 그래서 죄의 혼, 이게 죄의 혼인데 혼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는 죄가 됐죠. 죄가 됐죠. 거기에 이제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악령.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가만히 있고요. 이것도 가만히 있고요. 죽을 몸도 가만히 있고요. 이 세상도 그대로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요거예요. 요게 바뀌어요. 요게. 근데 요게 바뀌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바뀌어요. 이게 내 핵심이고 내 중심이에요. 이게 내 혼이에요. 이게 이 죽은 영이 바뀌어서 내가 내 영이 살아나는 혼영이 된다.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자, 옛사람도 있고요.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죽을 몸이죠. 악령도 있어요. 악령. 악령은 이제 내가 계속 반복해 짓는 죄들이 이제 악령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리고 죄들이 점점 커지고 내가 계속 망가지고 악령, 여러 가지 악령이 우리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 우리의 혼이 혼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합쳐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유 그 사람 미워 하는 건 지금 죄의 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그래도 그럴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내가 이 혼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저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것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악령도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다 천당.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어요. 내 영이 살아서 내 혼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죄로 사망으로 끌어가는도다. 오 공고한 사람아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을 시작하는 자는 전쟁을 해야 돼요. 구원을 시작한 사람은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당신은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령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자기 옛사람과의 전쟁. 하면서 이 죽을 몸을 거룩한 몸으로 바꿔야 돼요. 몸이 거듭남, 이건 몸의 거듭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죄의 혼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속 안에서 막 죄가 나오면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야. 이건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고 묵살해 버리세요. 묵살해 버리세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 혼영이야. 하면서 내 옛사람을 묵살해 버리세요. 아닌 걸로 여기세요.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거든요. 자, 근데 우리의 혼영이 너무나 약하고 지금 응아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 말씀과 성령이 우리 혼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영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혼 영이 혼 성령이 돼요. 혼 성령 충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못 박고, 그 다음에 악령을 쫓아내고 이 죽을 몸을 거듭난 몸으로 바꾸게 돼요. 이 몸이 죄를 졌는데 이제 이 몸이 남을 섬기게 돼요. 그게 몸이 거듭나는 거예요. 몸이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몸도 거듭나야 된다. 맨날 막 탐식하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설탕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뭐 마시고 콜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저같이 콜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죽을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죽을 몸을 다스리게 되면 내 몸이 이제는 식탐이나 탐식이나 정욕이나 그런 데에 내 몸이 쓰이지 않고 내 몸이 영적인 사역에 쓰이게 되면 내 몸이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은 혼영들은, 영이 살아났어요. 혼영들은 이 네 가지 사명,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혼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혼, 성령 충만한 혼이 되세요. 말씀, 진리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을 쫓아내세요. 이거는 오래 기도해야 되죠. 오래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몸이 거듭나세요. 이 몸이 자연적으로 우리 섬기러 갑시다. 나 피곤한데. 섬기러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자연적으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로 이게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한 이 영적인 전쟁과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계속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내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 혼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죄의 혼과 죽을 몸.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두 가지 자아가 전쟁을 하죠. 구원받은 자의 혼영이 약하여 전쟁에 지고 거듭난 성령의 혼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혼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 혼영이 거듭난 성령 충만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과 성령이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영이 진리와 성령으로 죄의 혼, 옛사람을 죽이면 거듭난 성령의 혼영이 된다. 그러나 나의 혼영이 죄의 혼에게 지면 믿는 자의 영은 소멸, 죽는다. 자, 그러면 이 죄의 혼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이 죄의 혼이 이거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이 영이 지금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소멸되고 죽어버려요. 왜? 이걸 이기지 못해서. 근데 이 혼영이 스스로 이걸 이기지 못해요. 밖에서 성령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떠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혼에서 영의 혼이 됐잖아요. 영의 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영인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의 혼이 강건해져서 성령 충만한 영의 혼이 되어서 죄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령을 쫓고 죽을 몸을 거듭나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당, 그거 외에는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악령도 있고 세상도 있고 죽을 몸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 믿으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건 뭐야?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기가 바뀌는데 모든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이집트는 나왔어요. 이집트는 나왔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에 7민족들이 있죠. 그게 악령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7민족들이 악령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하지요. 만나를 달라, 메추라기를 달라, 물이 없다, 막 불평 불만해. 아니 이집트를 나왔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다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끝났어. 뭘 시작해야 되는지 성경이 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까 이거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육신과 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는 것을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몸은 뭐예요?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표현이에요. 몸은. 근데 문제는 몸의 행실이에요. 몸의 행실. 몸의 행실은 뭐예요? 몸의 행실은 죄의 혼과 죄 짓는 몸 합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은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몸 그러면 단순한 생물학적인 표현인데 몸의 행실을 하면 그 몸 안에 있는 죄의 혼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죄의 혼과 죄를 짓는 몸은 합치게 되면 그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의 혼이 이제 혼영이 됐잖아요. 근데 혼영이 육신을 따르게 되면 혼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영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혼과 죄 짓는 몸을 눌러서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고 이것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썼죠. 회복된 혼영이 그러니까 아담으로 돌아갔다고 봐도 돼요. 아담으로. 아담에게 영이 있었죠. 그 다음 아담에게는 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이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강, 에덴 쪽으로 흐르는 동쪽에서 흐르는 강이 성령인데 그 강의 힘으로 성령으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져서 자기의 죄에 빠져서 자기 주장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너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지식에 빠져서 이 혼이 사단의 지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혼이 죄예요. 혼이 죄. 내가 죄인 거예요. 내 자아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우리 혼이 혼영이 됐는데 그 영은 우리의 영은 약해요. 우리의 영은 약해요. 성령과 진리가 들어가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럼 성령과 진리로 강건해지면은 우리의 혼이 성령의 혼이 돼요. 성령의 혼. 성령의 혼. 성령 충만의 혼이 돼요. 죄의 혼을 죽이면 살지만 나의 혼영이 죄의 혼에게 지면 나는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때까지 말한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죄들의 몸. 이 죄들은 뭐예요? 혼의 죄예요. 혼의 죄. 혼의 죄를 담은 몸. 그것은 육신이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육신의 죄들의 몸. 자, 그럼 육신은 죄들의 몸인데 몸은 그냥 생물학적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죄들을 담았어. 그럼 그 죄들은 뭐예요? 내 혼입니다. 타락한 혼. 그러면 이 타락한 혼과 나의 몸이
합쳐서 육신인데 여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면하여 죄의 몸을 면하여. 그래서 이 몸은 뭐예요? 생물학적 몸. 근데 이 몸이 죄를 담았어. 그러면 죄의 몸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또한 옛사람인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성령으로 이겨서 종노릇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나는 30년, 40년, 50년 믿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를 스탑하실 수 있으세요? 콜라를 먹고 싶을 때 안 먹을 수 있어요? 식탐을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어요? 불안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 하시는 겁니다. 내 육신이, 내 혼이, 내 죄의 혼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에게 종노릇 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그거를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혼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온전한 거듭남이 거듭난 거예요. 법적인 거듭남과 거듭나는 과정과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하고 싸울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고 평안하고 모든 걸 이기게 돼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나오게 되죠. 그게 거듭남, 온전한 거듭남. 지금은 우리는 거듭나가는 과정. 옛날에 법적인 거듭남을 가졌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과연 옛날에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 저는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제자들도.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때문에 둘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막 심하게 싸웠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으로 뒤집혀졌는데 성령의 성숙과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건 또 다른 거구나. 또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죄를 이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으로 성숙해야 되고 우리 거듭남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다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는 뭐죠? 혼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죠. 너희 죽을 몸을 안에서, 그러니까 죄와 죽을 몸 전체가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이 몸이죠. 그 안에 정욕이 있죠. 그럼 몸과 정욕 다 합해서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이라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의 이 죽을 몸과 이 죽을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죄 전체가 육체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혼의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혼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 이게 sarx, 육신이거든요. 육신, flesh.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해서 잠자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거룩한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죽을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죽을 몸인데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참 이건 신비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를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죽을 몸인데 이 죽은 몸을 거듭나게 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맨날 TV나 보고 뭐 여행이나 가고 먹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이 육체는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는 죄의 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체가 육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으시겠대. 그리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육체지만 이 육체를 이길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육체에다 부어서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육체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이 육체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우리는 죽기까지 한다. 이 전쟁을 성령님과 말씀과 한다. 이 전쟁이 얼마나 보람 있고 나중에는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장을 주시고 이 전쟁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상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회에는 육의 공동체가 있고 영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육의 공동체인가 영의 공동체인가? 그다음 우리 각 사람은 육의 공동체인가 영의 공동체인가? 자, 여기 보니까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창녀는 세상이죠. 창녀는 세상과 짝진 타락한 교회도 창녀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제가 창녀와 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과 동거하게 되면 저도 창녀와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러면 이게 교회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가요? 내가 그런 공동체인가요? 그러면 내가 창녀와 합하게 되면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이 음란 행위를 하는 것도 되지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세상과 사랑하게 되면 둘 다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세상과 창녀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육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여기서 뭉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면 육체가 되고 예수님과 합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 되는 자는 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는 교회는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것은 주와 한 몸이 되는 것. 여기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 창녀와 한 몸이 되면 한 육체가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되는 교회가 있고 육체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영이 되는 신자가 있고 육체가 되는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영이 됐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을 이기지 못하고 육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의 혼의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끝나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육신으로 끝나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부부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변해야 돼요. 그거 안 변하면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우린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멸망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두 아들이 있다.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났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생각이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여종에게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말미암아 난 것이나, 약속은 믿음이죠. 말씀이죠.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이게 인간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죄예요. 이게 타락한 선악과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모든 생각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밤낮 순간순간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서 우리가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이기지 못해요. 그냥 외식만 하지, 그런 척만 하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런 척 아주 잘해요. 그게 외식이죠. 그게 우리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세상을 이기고 자기 정욕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기는 척.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죠.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 자, 30절 좀 넘어가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결국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어디로 가십니까? 이 몸이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몸이 계속 내 즐거움과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계속 가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 하십니까? 계속 여러분 생각만 하시면요,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천국에서 쫓겨나게 돼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휴거에서 쫓겨나서 휴거를 당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옥까지도 갈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혼을 이기고 이 죄의 몸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혼영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혼영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